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지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변화되리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로 나아가 거기에서 승천하십니다. 5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로구나.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천국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실 때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부활의 그 영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감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난 지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수님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승천 꼭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누구 앞에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누구 앞에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울며 불며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남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이 땅에 남으셨으면 훨씬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얼마나 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친히 완성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승천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다시금 내가 부활했음을, 부활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가요, 늘 선생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는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녀가요, 늘 부모 곁에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 자녀는 뭐가 돼요? 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언제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언제 정말 독립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느냐? 부모의 그늘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지요. 예, 제자가 언제 독립할 수 있느냐? 선생을 떠나서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는 드디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고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이제는 보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가라고 그러는데도 가질 않네요. 예수님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냥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네요. 언제요?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부활해야 될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고 계시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의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졸다 일어나 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지를 향하여 나아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축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식사 나누고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떠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두 제자가 정말 제자로서 이제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않아요. 제자들은요, 오히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방금 전에 떠나보냈는데, 이별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아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을 원하는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했던 제자들처럼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못하고 늘 그저 부모 곁에 남아있는 자녀처럼 선생 곁에 붙어있는 제자처럼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이고요.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해야 될 곳은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승리의 면류관 향하여 나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